어저께가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 어느 하루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날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그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2분짜리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하고 2분짜리 그 영상을 이렇게 이제 내면서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말 목사님도 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2분 동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수천만 명이 볼 거예요. 그러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걸 이제 봤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가서 딱 이렇게 펴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또 누가복음 1장, 2장에 예수님의 이제 출생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들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다. 예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역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은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처녀 탄생. 예수님은 이제 처녀 탄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런 분이 역사상 한 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이제 존재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것 아니면 성경의 핵심은 사람의 죄들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 공간에 이제 세워지고 이런 거, 이거 아주 위대한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인간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죄들 가운데서 죽으면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서 불호수라고 하는 그런 지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러한 그 저주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어떤 책무를 주실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제사장, 왕, 대언자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그리스 말로 옮기면은 크리스토스, 영어로 옮기면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안에 다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다. 구원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이고, 이 시즌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예배당만 들락날락하고
뭐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직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 다 나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쪽으로만 치중을 하고 그 기독교의 본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책망한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가 가장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면 너무 종교심이 많은 거야. 하라는 거 다, 율법이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구원받는 거다. 이런 것이 없이 그저 만사형통하는 이런 그 번영복음, 샤머니즘 이런 거에 이제 빠지면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와 교회의 가장 큰 책무는 뭐냐? 저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 이게 목사와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책무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이게 교회와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 우주공간 넘어 저쪽에서 다른 세상에서 여기로 지금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하고 지금 이 상태의 우리는 같이 동고동락을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걸 영어로 holy, holy, holy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을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영원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 일을 이루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좀 쉽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죄 아니면 죄가 있는 존재하고는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은 뭐냐? 죄를 보면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못 참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불멸의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불멸의 존재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그거를 우리 신약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의롭다고 옳다고, 우리가 다 옳지 못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옳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거, 이거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죄를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뭐 살인하는 거, 뭐 강간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등등 이런 그 도덕적인 그런 의미의 죄를 죄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 차원에서 이 도덕적인 죄는 사실은 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들이 있다. 영어로 sin이 있고 sins가 있다고 하면 아주 근본적인 게 죄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온다고. 그게 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저 사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고, 죄의 열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근본 원인, 그 죄.
그 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과 정반대가 되는 이런 더러움을 죄라고 이야기한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더러운 것. 더럽다고 하니까 자꾸 뭐 걸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 있어요. 도덕적 성품. 이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한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이런 거. 그렇죠? 이거에 반대가 되는 게 더러운 거예요.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미워하세요. 미워하시고 이 더러움을 차마 눈으로 보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 죄를 차마 눈으로 보실 수가, 눈이 정결하셔서 하박국의 표현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이 죄를 보실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런 부류의 존재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는다고. 그 따로 떼어놓는 그 장소를 불호수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지었는데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떠났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귀들과 그 다음에 루시퍼, 이 사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더러움 속에 쌓여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두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한 장소를 불호수, 영어로는 Lake of Fire,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인간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전 우주 공간,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는 유한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느끼거나 뭐 이렇게 가늠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6천여 년쯤 시간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무한대의 엄청난 이런 기간이 있어요. 시작이 없는 그런 기간.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얘기하고 영원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들어오기 전에 어느 시점에 저 하늘에 천상에 있는 존재들 가운데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든 그런 창조물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교만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돼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서 이런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루시퍼가 자기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하고 같이 되겠다. 그러니까 창조물이 분수를 모르고 자기를 지은 창조자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다. 사람에게도 교만이 있고 여기 마귀들에게도 교만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이런 창조물 가운데 이런 천상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게 대단히 귀중한 선물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안 줬으면은 그냥 로봇처럼 다 와갖고 경배하라고 프로그램하면 다 예배 드려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아빠 참 좋아, 엄마 좋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해갖고 애한테 얘 로봇을 만들어갖고 아빠 좋다 그러고 엄마 좋다 그러고 하루에 1000번, 2000번을 해도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진짜 아빠가 좋다 그러고 엄마가 좋다 그래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이런 천사 같은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태엽을 풀어갖고 감았다가 풀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좋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그 다음 이런 천상의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보고
하나님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루시퍼와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이 자유의지를 오용을 해갖고 타락을 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귀들이 됐다고 또 사탄이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이 창조물을 그냥 순식간에 없애실 수도 있고 순식간의 반역을 금방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거해서 순식간에 불호수에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번에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일시에 잠재울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가서 보면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드디어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한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너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나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가 한번 해봐라. 그게 지금 한 6천 년 정도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되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러면 뭐 한 7천 년이고 얼마 시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선 모든 게 끝이 나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우리가 있는 땅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면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인간의 역사가 한 7천 년이고 얼마가 이제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7일밖에 안 되는 거야. 7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그 안에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다 해봐라. 그런데 그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든 영적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자가 루시퍼예요. 더 스마트한 존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루시퍼가 하나님 주신 이 기간 안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람들 반역하게 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의 영적인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그냥 인간들이 이 안에서 뭐 하면서 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하고 그냥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루시퍼가 모든 걸 지금 동원해갖고 지금 하나님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이길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막 십자가에 죽이기도 이길 것 같았는데 이게 그냥 반전이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시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마귀가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한번 또다시 반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선 온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이 또 들고 일어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이래서 이 타락한 그런 그 인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게 뭐 모든 걸 다 동원한 거야. 모든 기회를 다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돼서 천년왕국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과 모든 걸 새롭게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그러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미 끝난 게임인데 하늘에 있는 그런 천상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려주셔서 다시는 반역하는 그런 일이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셋째 하늘 이 모든 것 안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성경 드라마가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건 성경 드라마밖에 없잖아요. 그 성경 드라마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나 마귀의 죄나 죄가 똑같아요. 그 죄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줬어요. 그 남자에게 뭐라고 경고를 줬냐?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먹는 건 다 먹어도, 나는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나는 건 먹으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줬거든요. 자유의지를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가. 이거를 하나님이 이제 보시려고 단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를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두셨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이때다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에게 이제 접근하죠. 그래서 창세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최대한 되면 그만큼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못 돼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얼마나 멋있냐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차단하고 계신 나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이거 들어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기 이제 꼬임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그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들과 같이 되겠다. 나 인간이 아니라 신들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역시 교만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시간 표현하면 낙태,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태 속에서. 그렇죠. 동성애, 나 또 트랜스젠더, 그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야 해서 성을 바꾸려고 그러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야 그래서 성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생명을 죽이는 거. 그렇죠.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규례를 깨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께 대한 아주 직접적인 도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뭐 이렇게 훔치는 거 이런 거하고는 조금 죄의 질이 좀 다른 거라고. 이 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자, 이런 거를 내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선과 악을 안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돼서 교만에 빠져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결과가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영적으로 바로 그 순간에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깨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하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교통이 깨지고, 그런 아담은 930년 동안 살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두 가지 죽는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아담 이후에 아담과 이브의 이런 그 두 사람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난다. 우리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 창세기 5장 1절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를 이제 만들어서 아담이라고 불렀는데 3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뭐냐? 불멸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던 것처럼 완벽한 형상이 아니라 손상이 가 있는 그런 형상. 그래서 그거를 아담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아담, 첫 아담의 세대,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낳는 사람들 세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세대가 많아요. 그 제너레이션스 세대가 많은데 이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세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형제자매인 거야. 다 형제자매. 그렇죠. 할아버지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이렇게 되면 세대가 이제 많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도 이제 이 다음에 만나면은 바울 형제님, 그렇죠? 루터도 만나면 루터 형제님, 이렇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되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이 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죽음이.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채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참 신분이 좋고 엄마 아버지가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재산도 많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그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남들이 보면 너무나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마귀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어요. 관역. 여러분, 우리 활을 쏘면은 그럼 저쪽에 관역이 있잖아요. 거기 딱 가운데 딱 들어가면 10점이 되는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관역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fell short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여기인데 여기 가서 닿아야 되는데 fell short 못 간 거야. 가질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예, 화살이. 여기 관역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설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 우리가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사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게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러니까 휴먼 네이처를 가진 이런 존재가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마귀 생각에는 인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마귀가 와서 보면 이거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지금 만들어 놓으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의 대반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아예 볼 수 없는 어떤 한 장소 거기를 정해놓고 그쪽에다 갖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그 종착지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토록 불타는 그와 같은 불구덩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호수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공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그와 같은 그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마귀의 자식들로 태어나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장소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기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형무소 가요. 그렇죠. 아이고, 사랑으로 그걸 다 이렇게 덮어줘야지.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분리시켜 놔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지. 그 사람들 계속 같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저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형무소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면 그러면 떼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떼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를 성경은 불호수, 여기 땅속에 지금 지옥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지옥도 사망과 함께 나중에 불호수 속으로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즐겁게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든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즐겁게 살아야 돼.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죽는 날까지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기쁨이에요. 즐겁게 사는 게. 그래서 전도서 가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아야 된다. 즐겁게 살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12장 1절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제 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고 60, 70, 80이 되면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여태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살아서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 조금 더 죄 짓다 그냥 이걸 다 끝내고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어려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구원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거를 설계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병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설계하잖아요. 그래서 착착착착 하고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설계대로 안 나오는 게 꼭 있다고. 꼭 있어요. 있어요. 꼭 가면 연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럼 저 끝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거 설계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를 꼭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안 나온 건 저쪽으로 치우잖아요. 나온 것만. 하나님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모든 설계를 하면 반드시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때가 있고 판단하는 그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주 공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사장이 되고 여러분이 설계자가 돼도 100% 그렇게 할 거예요. 내 설계대로 나왔나 안 나왔나를. 그럼 하나님도 설계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내가 설계한 대로 이 사람이 내가 만들어 온 그 영광과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그거를 인생의 끝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래서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 뭐예요? 솔로몬이 살아보고 다윗이 살아보고 가장 지혜로운 그 왕이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날이 있다.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심판 자리에 설 날이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면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돼, 덜 짓게 돼요. 나도 딸 아이들이 이제 3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커서 40살, 뭐 36살, 32살 막 이렇게 이제 됐어요. 손자, 손녀가 7명이나 있고.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아이들에게 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난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뭐 공부를 잘 시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는 that is not my business.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그 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옳다고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세 아이들에게도 공부를 뭘 열심히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정말 평생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카톡을 보내든 뭐 편지를 보내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만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 그리고 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자기가 찾아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끝에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거기로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한다고 하는 건 지옥 불 속에 영원 무궁토록 두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이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것을 대신해서 그 무언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적 성품인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정의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거, 감정 느끼는 거, 의지적으로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형상이에요. 자,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 영원토록 불멸하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불멸하는 그와 같은 속성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푸주간에 있는 이런 소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돼지 이렇게 달려있는 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쉽게 또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기 주인이 있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여기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있죠. 개나 고양이. 내 막내가 미국에서 이제 혼자 생활하는데 너무 친구가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개를 사줬어요. 개를. 그랬더니 그냥 학교만 갔다 오면 주인이 온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나한테는 안 와. 자기 주인이 얘다 이래갖고 그렇게 펄쩍펄쩍 뛰거든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보고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짐승을 가져다가 죽이고 피를 갖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소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소용이 없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갖다가 바치니까 내가 아주 그런데 지쳤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사야서 1장에. 자, 그러니까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다 읽지는 않지만 1장 19절 20절 가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다는 거를 하나님이 조용히 앉아서 하루만 시간을 내서 세상 모든 거 다 끊고 내가 어디에서 오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 갈 거를 하루 정도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아, 내가 창조된 존재구나. 나를 창조한 그런 조물주, 창조주가 있어야만 이 모든 게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저와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를 변명할 수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 안에 모든 거 그냥 어떻게 생겨요, 이게. 그냥 생긴다는 게 그게 큰 믿음이지. 예수님 믿는 게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생긴대, 그냥. 그냥 생긴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야. 예.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믿음이 엄청 센 거야.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예. 큰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렇죠? 예. 우리의 몸의 구조를 이렇게 보고, 그냥 제일 쉬운 건 오늘 집에 가거든. 거울 앞에 가서 눈을 한번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라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해보면, 야,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흙에서 눈이 나올까? 흙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런 눈이 쓱 하고 나올까? 나온다고 믿잖아. 나온다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다고 믿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한번 가서 보죠.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고 그냥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노력한 날은 죄를 더 져. 그렇죠? 그 우리 양심이 증언을 한다고. 우리 애들 태어나서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은 엄마, 아빠 몰래 벌써 그때부터 몰래 자기가 뭘 한다고, 일을 저지른다고. 그걸 뭐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다.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인생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가 죄의 문제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죄가. 그래서 이거 참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인간의 내부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언제라도 우리를 처형을 시킬 수 있지만 그 모든 죄 하나하나 조그만 것까지 다 처형을 시키면 이 우주 공간에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근데 오래 참으심에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이제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그런 육체적인 사망은 아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요. 그건 아담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 무궁토록 죽는 그런 사망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 그 둘째 사망은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가 불호수 지옥에 영원 무궁토록 들어가는 건 나 때문에 생기는 거다. 육체적으로 죽는 거는 그건 아담 때문에 생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특별한 일이면 휴거받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육체적인 죽음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 영원 무궁토록 사망은 성경에서 분리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 존재가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영적으로 이제 죽은 상태인데 이거를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은 이게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폰이다. 여러분, 우리 휴대폰 이렇게 있잖아요. 휴대폰. 이거 휴대폰 통신사에 연락해서 통신사하고 접속이 안 돼도 그거 갖고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 갖고. 근데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안 돼요? 통화가 안 된다고. 통화. 자, 그럼 휴대폰의 제일 큰 목적, 1차 목적은 뭐예요? 통화하는 거잖아, 통화. 누구하고 통화하려고 휴대폰 사지. 뭐 게임이나 하려고 휴대폰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기능을 다 해. 예, 개통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런 휴대폰처럼. 근데 하나가 안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통신사에 가입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게 휴대폰 개통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휴대폰이 개통이 되면 그때 통화가 되듯이 성령님에 의해서 어머니 태 속에서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말고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영적으로 끊겨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구원해주면 좋지, 하나님이.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함을 훼손하면서 다 사랑으로 인도해서 천국에 보내주면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크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해야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있어. 어떻게 하든 이걸 다 품어서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맞아들여야 되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이다. 현 시대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사랑만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근데 사랑이시기 전에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시냐?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죄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죄가 없는 게 대신 죽어서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가 없는 그런 짐승들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셨다고. 죄를 치운 게 아니라 덮어준 거예요. 덮어주는 그런 일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가 죄가 있는 존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약 4,000년 동안 보여주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짐승의 피, 짐승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존귀해요?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존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 이상의 무엇인가가 대신 죽어야, 그래서 퍼펙트한 세크리파이스가 돼야 이게 끝나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 계속 짐승이 죽고 짐승이 죽는 거 이걸로 끝났는데, 드디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자의 씨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it is finished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뜻이 뭐냐?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옥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자, 이렇게 돼서 예수님은 퍼펙트한 세크리파이스이기 때문에 계속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그런 짐승들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일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한 번에, 영어로 once and for all, 영원 무궁토록 한 번, 단번 속죄 희생물이 되셔서 그래서 한 번에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제거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에게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거를 나에게, 나의 것입니다 하고 내 것으로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가서 아이들이 10명 있는데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00만 원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100만 원. 아, 그런데 어떤 아이, 오케이, 땡큐, 그러고 받는 애가 있고, 난 뭐 돈도 많고 그런데 아버지가 왜 돈을 주지? 안 받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는 선물을 다 주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이 되려면 받아들여야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려고 노력을 해도.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전 세상 모든 사람의 이런 그 대속 예물로 예수님을 말해는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의 방법은 어떻게 돼 있냐?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그거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구원 받으려고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야. 딱 한 가지. 그건 뭐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거 하나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다, 내가 돈이 많다, 뭐 학식이 많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렇죠? 11조를 많이 했다. 이걸 해서 이게 더해져 갖고 구원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 믿음 하나만으로. 그리고 여러분 만일에 뭐 다른 거 다 더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사는 아마존에 사는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하고 뭐 뉴욕에서 모든 거 다 누리는 사람, 모든 거 인터넷이 다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 그렇죠. 요구하는 게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 단 하나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구원받을 찬스가 그렇죠. 가난하거나 못 배우거나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찬스가 줄어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만으로 한다니까 믿음은 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여기 살든 아프리카 살든 뭐 미국에 살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고 그분만이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거 믿는 거는 그거는 다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똑같은 그와 같은 기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과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뭐예요? 교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 주장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내 앞에 올 수 없다. 예,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뭐 대통령이든 교황이든 목사든 그런 거 하나님 보지 않아요. 예,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이런 거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유식 무식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귀중한 혼이에요. 혼. 그렇죠? 누구에게도 편파적인 호의를 베풀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그렇죠? 예,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믿음은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이사야서 64장 6절에 더러운 누더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걸레질 한번 해보시라고. 예, 내가 요새 혼자 이렇게 집에서 걸레질을 많이 하는데 걸레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한가. 금방 방 한번 이렇게 해보면 금방 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모든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더러운 누더기야. 그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수단은 오직 은혜다. 은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과분한 선물이 은혜예요. 자, 일을 열심히 했더니 100만 원을 아버지가 줬어요. 그렇죠? 그럼 아들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보상이라고 생각할까요? 열심히 계약을 했다고. 그렇죠? 일주일에 10시간 일하면 100만 원 주겠다. 10시간 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은혜로 그걸 여길까요? 아니면 보수로 여길까요? 그 보수로 여기는 거야. 보수. 10시간 일하면 100만 원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100만 원을 주면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이건 은혜구나. 그렇게 여길 거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수단은 은혜예요. 자,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죠.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 사람의 생명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은혜로 거저주는 거예요. 공기도 거저다 먹고 햇빛도 거저다. 여러분 햇빛도 쐬고 물도 사실 다 거저다. 이 세상 우주 공간에는 물 다 공짜라고. 이거 없으면은 예를 들어 여러분 10분 동안 햇빛이 없으면 이 지구는 그냥 그 순간에 다 얼어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 돈 주고 사 먹을 사람, 뭐 빌 게이츠도 소용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은혜로 받는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천국의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죠 무언가를 지불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성경은 은혜로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보다 천주교인들이 더 착하다고. 가서 무슨 수제 뭐 하고 해서 의연금 내라 그러면 천주교 불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내요. 왜?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줄로 아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회개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 지옥을 향해서 가다가 180도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겨야 돼. 그 일이 없으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식하고도 이대로 가면 뭐 지옥에 가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는 그러고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신뢰하고 지금까지 지옥으로 향하던 그 삶,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터닝, 180도, 90도가 아니라 180도 터닝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그런 회개는 성경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이거는 죄들을 자백하는 그런 의미의 회개가 필요하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7교회 가서 보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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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회개가 평생토록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어떤 회개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다고. 근데 죄를 졌어요. 그러면 엄청 죄송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죄를 졌으면 그럼 어떻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니까 난 그냥 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부모 자식 간의 원만한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영원 무궁한 건데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항상 어떻게 돼? 아버지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된다고요. 아버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버지 자식이 되는 게 그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예요. 근데 그 이후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I'm sorry. I'm sorry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I am sorry. 그런 회개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구원은 그거는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사형리 이런 거 5분 뭐 이래서 하나님 당신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 외운 다음에 나를 따라서 이제부터 기도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갖고 따라서 하라고 해갖고 따라서 했더니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이름 적어갖고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이지 빌리비즘 이런 거는 구원 아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하면 깊이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깊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디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 죄인이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사유가 있어야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감정을 부추겨갖고 막 울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적으로 아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니고데모도 구원받은 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수가성의 여인 구원받은 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지 않았다고. 내가 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감정을 막 이렇게 조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울게 만들고 그렇게 해갖고 그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하면 아닌 거다. 어떻게 돼요? 180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의지적인 그와 같은 회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삶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아직도 죽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게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느냐.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일이 생겨야 그래야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야. 이해하시겠죠? 계속 죄하고 싸우는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그래도 해. 그렇죠? 싫어하겠지. 그래도 해.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완전 성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자꾸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일이 생겨야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고 오늘의 이제 그 주제 끝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읽으면 신약 성경을 읽어요. 로마서를 읽고 에베소서를 읽고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게 읽으면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피터 락크만 이런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고 또 7년 반란기에도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뭐 유명하고 그러니까 또 여기서 왕왕대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거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지는 않아요. 소수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건 꼭 기억을 하고 가야 돼요. 구원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거기 맨 마지막 시대 사는 그 사람까지 전 시대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되는 거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는 크게 율법 이전 시대가 있고 율법 이후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4,000년이 있으면 처음에 2,500년 율법이 없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 해서 이때부터 1,500년이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로마서 우리 가서 한번 성경을 가서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가서 보시면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자 1절 가서 보니까 그 밑에 제목이 뭐로 써 있어요? 4장 1절 거기에 율법 이전 시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6절 넘어가면서부터 율법 시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 자,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그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세요. 저 하늘의 별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일을 한 게 없어.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일어났다고요. 자,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500년 지나서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다윗. 자,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해 이르되 일을 안 한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자기 불법들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아니면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율법 이후에도 행위가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특별히 그 유대인들 매일 가서 헌물 드리고, 그렇죠? 제사 헌물 다 바치고, 절기 때마다 드리고, 그 다음 매달 초하루가 되면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거 아니라는 거야. 9절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오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오느냐? 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간주되었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받은 때였느냐, 할례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받지 않은 때다. 자, 할례받지 않은 때, 할례는 무슨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표적인데, 아브라함은 사실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이방인으로, 그때까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 거죠. 자, 11, 12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자기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식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합니다. 잘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 우리가.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돼서, 그래서 의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야.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그렇죠.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전을 따라 걷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제물 갖다 바치고 뭐 하는 거 모든 종교행위를 갖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 의식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 이전이든 율법 이후든 신약시대든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이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다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만 남겨뒀다. 다 가서 바쳐요. 유대인들. 왜 바치냐?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헌물을 바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 11조 안 하면 쫓겨나.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쫓겨나.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살려면 다 갖다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다 해야 되고 때가 되면 다 갖다 짐승 가지고 가서 다 죄업물 드려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도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신정국가 백성이니까 내가 하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이 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갔다가 짐승을 갖다 바치는데 잘 몰라요. 내가 왜 바치는지. 다만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 바치면은 그러면 죄들이 용서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난 믿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갖다 바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그 모든 짐승의 희생이 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은 거냐? 수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수표로. 우리 한국에는 수표를 많이 안 쓰지만 미국에는 수표를 쓰잖아요. 수표 1,000불을 받았어요. 이게 1,000불은 1,000불인데 은행에 가갖고 이게 현금으로 바뀌어줘야 이게 내 계좌에 1,000불이 진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죠? 그 아브라함 어떻게 받았어요? 수표로 받은 거예요. 다윗도 수표로 받은 거예요. 다니엘도 수표로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게 현금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금화가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구약시대 그 수표로 받았던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현금화가 그날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신약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현금으로 받는 거야. 수표로 받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딱딱 받는 거야.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그러면 그 순간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아브라함도 물론 그 순간에 구원받았는데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금화가 아직 안 이루어져.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만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누가 이걸 기록했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3절 가서 보니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무에서 유로 된 거지. 그렇죠. 지금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4절에 가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다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아벨이잖아요.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5절에 에녹이 나와요. 7절에 노아가 나와요. 드디어 8절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등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 플러스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에서 합당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믿음에다가 제 행위하고 이렇게 합쳐갖고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자랑하는 게 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거 자랑할 게 있다는 거야. 없어요. 그래서 아벨부터 예를 든 거예요. 아벨, 그렇죠? 노아, 그 다음에 에녹, 다. 예,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다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다.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은 믿음 있고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아무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믿었다고 하는데 아무 행위가 안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그래요? 왜? 가인도 엄청나게 좋은 거 갖다 바쳤어요. 자기가 만든 건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갖다 바쳤다고. 가인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것 최선의 것을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가인은 그게 아니라 피의 희생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또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부끄러움을 가려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희생이 있어야, 피의 희생이 있어야 죄가 가려지는구나 하는 거를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그걸 아들들에게 가르쳤는데, 한 아들은 아닙니다 하고 채소를 가져오고, 한 아들은 믿음으로, 이게 피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피의 희생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죠. 그걸 믿고 믿음으로 갖고 온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도 120년 있다가 방주를 지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0년 동안 해가 쨍쨍 내려지는데 배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라고. 믿음이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나온 행위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럼 이걸 누가 지었다고요? 바울이 지었어요. 바울이 여기 나오는 믿음에 의해 by faith, by faith, by faith 그렇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by faith, through faith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그런 믿음이다. 그 믿음 다르고 여기 믿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긴 특별히 히브리서는 뭘 강조하는 거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걸맞은 행위가 반드시 나오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러크맨 같은 사람은 구약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걸 다 구원받는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믿음 플러스 행위는 안 되니 왜?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럭크만 아니라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다윗을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아예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그와 같은 행위를 했고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믿음을 처음으로 창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는 그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리고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앉혀주셨.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 그 믿음 그걸 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 사도 바울 포함해서 이 모든 사람들 신약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그 믿음의 본 이걸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앞으로 이제 7년 환란기가 다가올 거예요. 그 전에 우린 다 휴거 받습니다. 휴거 받아요. 그럼 누구만 들어가냐?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도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믿음을 갖고 짐승의 표를 안 받은 거 두 개를 합쳐서 구원받냐? 아니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돼 있어요. 믿음의 표를 가지면은, 이 믿음을 정말 가지면은, 그러면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걸 오해해갖고, 믿음 플러스 짐승의 표를 안 받는 행위 두 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체계가 무너진다고. 하나님, 그럼 자랑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도 있었고요. 제가 짐승의 표도 안 받았어요. 제 힘으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얘야, 그런 일은 불가능해. 내 앞에서 자랑하는 일은 불가능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내 앞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해야지. 그 은혜에다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왜 첫 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천년왕국 7년 환란기 통과해서 구원받고 육체를 입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죽잖아요. 거기서 100세 때 죽는 자를 아이라 그러겠다. 1000년이 될 때 되니까 마귀가 풀려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수를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합쳐져 갖고 마귀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천년왕국에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그 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살아있는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을 해야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정말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행위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냐?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하고 이제 마칩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심판하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알지 못하였노라. I never knew you.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 알았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모르게 된 게 아니라 I never,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은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모두 했는데 그렇죠? 예, 예수님이 나는 I never knew you.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 야고보서 2장을 많이 읽으셔야 돼. 예, 거기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만 받아요. 그럼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만 받으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때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선한 행위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8절 9절만 읽었는데 자 10절 가서 읽어볼게요.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가 어떻게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100% 선한 행위라는 게 아니고 알겠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건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받는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휴거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믿음 가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습니다. 결론의 말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천년왕국 끝날 때 그 사람까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여러분 돼지가 막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도 금방 가서 또 뒹굴어요. 왜 그러냐? 돼지의 라이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돼지의 삶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두 개가 다 라이프야. 생명이 있으니까 삶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럼 못 바꾸는 거야. 매일 물로 닦아줘 보라고. 그 다음날 또 그러지. 왜? 돼지의 라이프가 있으니까 돼지의 라이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라이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라이프가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안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심판날에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내 자신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가, 거기에 합당한 이걸 뭐 선행을 해라 그런 얘기가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믿음 플러스 행위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이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을 보여주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율법시대 이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